오늘 아침은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을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요한 사도와 비교하지 말고, 요한 사도와 경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주의 길,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좀 망나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내게로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둘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저 들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이 둘째가 나가고 난 이후에는 초상집과 같은 자기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환영하는 의미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집안을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자기 동생인데 이 동생이 돌아왔기로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권하여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오랜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탕자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들어와 있지 않고 탕자인 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생과 자신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할 때 이 녀석은 창기와 어울려서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놀았는데 이 몹쓸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고 자기 마음속에 탕자인 동생만 들어와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동료가 나를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밖에 한번만 그런 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처럼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 하는 말은 맞습니다. 아니 동생이 문제 원인 제공자인데 형이 집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생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면 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원인 제공자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인을 제공한 그이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내 심령이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 생각해도 저희 형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 놓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같이 야단을 쳐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옛날에는 집에 장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뭐 이불도 집어넣고 옷도 집어넣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서 설피우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깨우지도 않습니다. 집이 오늘날 집이 뭘 그렇게 그 당시에 크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있다 보니까 이게 저녁인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인 것 같아요. 어둑어둑한 게 해가 뜰 것 같기도 하고 해가 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까? 저녁인지 아침인지 물었더니 아침이래요. 밥상 다 차례 같이 먹는데 저보고 아침 먹고 빨리 학교 가래. 그래서 아침인 줄 알고 먹는데 가만보니 저녁이더만. 그리고 깔깔 웃어요.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원인 제공은 형이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왜 이 놀림을 받아야 되고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무도 나를 찾지를 않아요.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소중하지 않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참 일찍 철들었어요. 내 마음에 원인 제공자가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자기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뻗대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인 동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 제공자 때문에 오히려 인생 망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여정 40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 40년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과 짐승이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마실 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와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그리고 무화과도 없다 하면서 불평을 막 쏟아내요. 아니 물이 없는데 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온갖 소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끄집어내서 불평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하고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속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보시고 명해라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이 강물처럼 물을 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의 지팡이를 딱 잡고 반석을 향해 두 번을 물을 쳐버렸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이 반석을 향하여 이 지팡이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막 앞선 사람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게 쳐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중과 짐승들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직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모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꽉 끓이려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도 아론도 광야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혼을 좀 내주면 되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어떤 거룩함입니까? 인내의 거룩함. 좀 더 참지 못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광야 생활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40세에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참았어요. 모세가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자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참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너의 백성에게 참지를 왜 못했냐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분노한 것은, 참지 못한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엄청난 안타까움은 뭐냐면 동생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평지에 풍파가 일어나도록 만든 이 동생을 내가 받아들여? 동생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가족들, 그 사람들이 내게 자꾸 들어와 있어요. 그러는 동안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끝까지 동생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잔치가 동생을 위한 잔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잔치예요. 그리고 형이 들어온다면 형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십자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의 무너짐의 시작은 대체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경쟁에서 내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다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 당하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 보고 옆집 남편 좀 본받으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사시는가 봐.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 기분이 좋아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다른 아버지 어머니와도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겠죠. 그리 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것이고, 어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개인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1대1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아버지가 나를 1대1로 만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을 확실히 알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의 표현하면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박해받았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박해와 환난과 핍박 이것 아니고, 아니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치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인생이 정말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마음에게서 동생을 빼버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내 마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빼내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그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나의 아들, 나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동생과 비교하지 않고 너를 만나주는 것처럼 너도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탕자인 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순간부터는 탕자를
탕자로 보지 않고 나의 형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동생이 탕자가 새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탕자가 새 사람이 안 되어서 다시 탕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의 괴로운 이야기일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한다면 이 탕자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형과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형제로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고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뭡니까? 너는 죽고 너 대신 저 사람이 살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안다면 뭐합니까? 자기의 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탕자로 가든지 그건 동생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동생을 용납하고 품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원인을 제공한 저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거 자꾸 이야기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일이 나의 할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 마음에 정말 원한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저 인간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10여 년의 세월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어렵사리 건총을 하나 구했습니다. 건총을 딱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를 만나서 죽일까 하는 이 궁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녁에 길거리를 쭉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지막 죽이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갔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 십자가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대도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동시켰습니다. 참 눈물을 쏟고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목사님을 따로 뵙자고 하시면서 목사님 앞에 가지고 있던 권총을 내어놓습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를 용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원수가 사라졌어요. 원수가 떠나갔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자유와 평화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울러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하나님 꽉 붙잡고 내 마음속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십자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